오늘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의 길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그것에서 유래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굉장히 하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인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의 길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은 대부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정들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는 부분들이지만은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있고요. 초막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월절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지는 절기로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해할 때에 이 아비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보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3월 달에서 4월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곡식은 아무래도 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의 어린 이삭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그, 페사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에드하고 이 하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그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페사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 뛰어넘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사흐는 위로 넘어가다는 뜻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단어가 바로 페사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은 바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벌을 지키는 것이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자,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여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 기록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모시고 있어도 이제 죽음, 무저갱,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흑암과 죽음을 패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무교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도 그러면 이 무교병하고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이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처럼 이 무교절도 이 무교병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교병은 맞자, 즉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굽게 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것에서 또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벌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아비벌이 나왔잖아요. 이 아비벌이 왜 중요했냐면, 이 아비벌은 바로 이 보리의 이삭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보리의 이삭이 나오는 때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을 잡는 때는 바로 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교병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너희들의 첫 달로 만드신 것은 바로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출애굽은 단지 장소, 물리적인 장소의 위치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비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데 좀 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도 근거해서 뭐 교회나 단체에서 이제 세족식을 했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 시기에 그때에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성만찬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바로 그 세족식을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성만찬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6장에서 기록하였으니까 이제는 그 13장에서는 바로 이 세족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그다음 무교절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럼 그 보리 그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은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이 절기를 따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주와 함께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모습은 바로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에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유월절에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을 먹게 하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냥 배에 굶주림을 채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갔으니까는 이제는 앞으로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길로 행하는 그 고난. 왜냐하면 그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명기 16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 무교병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했던 거예요. 고난의 떡. 그래서 이 무교병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완전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고난, 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억압,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르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누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너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온이라는 단어, 이 고난이 처음 쓰인 것을 보게 되면 고난의 떡을 먹는 것, 즉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초태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나온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을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 온이에요. 온이. 그 다음에 쓰인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2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온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온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괴로움이에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해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내용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요셉이죠. 자,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온이라는 단어가 뭐에 쓰인 것입니까? 수고함이에요. 수고.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온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련돼서 쓰였습니까? 아까 하갈, 레아, 지금 요셉 다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이 고통, 고난이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하여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이 온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고통이 바로 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온이라는 단어는, 이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없는 상태,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오는 환난으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출애굽기에서는요.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고난에 두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비벌이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계속 읽었던 것이지만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을 행하라, 아비벌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무교병, 즉 고난의 절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던 것이죠.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여기서도 고난이 바로 이 온이라는 단어고요. 4장 31절. 백성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 그들의 고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그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아들이 없는 상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환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로 낳게 하시는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곧바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래서 반드시 이 맞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첫 달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봉은 바로 이 보리의 첫 열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이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가, 이게 이제 유월절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그 말씀하신 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 하심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얘기는 그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교절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빵, 맛자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이 날들을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피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 몸이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진 자들이 초실절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이 문설주와 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지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로 행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날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한 날이 아니에요. 365일 중에 하루를 지켜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또 내일 오늘이 됨으로써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부인될 때에 온전히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생명이 싹 터야지만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자꾸 구할 때에 그 싹조차 트지를 못해요.
싹조차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이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조차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절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난만 받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 나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낙담만 하는 거예요. 낙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날로 먹거나 삶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구워 먹어야 될까요? 물론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삶는 거 이렇게 그런 시간이 없겠죠. 굽는 것은 물론 시간상으로도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왜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어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문자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무엇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불,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먹어야지만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단지 능력 행함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가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다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불태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불법, 부패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만 남아야 됩니까? 고운 가루, 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 흙에서, 그 땅에서 흙, 아파르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쳤잖아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외친 것이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였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무교병,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